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 조선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까? 1884년입니다. 1884년에 고종이 선교를 허락합니다. 근데 그런 선교를 허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의료 선교와 학교 세우는 거,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 너희가 알았던 거죠. 병원과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과 학교 세우는 선교 방식은 허락을 한다. 윤허하노라 명령을 1884년에 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이루어진, 더군다나 그때는 나라는 망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곧 일제의 수탈이 있었던 일제 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에도 예레미야,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령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내가 속한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직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오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정치가 안정이 돼야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하기를 힘쓰고, 사로잡아간 나라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페르시아였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그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즉 일제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나라의 위정자, 이런 상황들, 심지어 일본을 위해서도,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더 위쪽에 있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이 당시 때 구한말에 보면, 구한말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잡아 죽인 나라입니다. 특히 대원군은 그 당시에 정권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했었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은 복음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 거셌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왜냐?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교가 있는데, 조상신을 섬기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거기다가 강력한 불교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자들은 불교를, 남자들은 유교, 여자들은 절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힘든 민중들은 거기다가 하나 더 종교가 더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불교인이고 유교인이건 간에 의지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속 종교였습니다. 무당들, 그래서 각 동네마다 무당이 한 명, 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밑에 가면 그 무당들이 기도하던, 저도 바위 밑에 가보니까 무당들이 기도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느냐? 고종이 아까 허락한 의료 선교와
학교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받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의사들이 선교한 것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아주 위대한 그 의사들이 선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은 뭐 최근에 돌아가셨죠. 울지마 톤즈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의사 선교사이신데, 이태석 신부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위대한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많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었을까요? 민영익, 누워있는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민비의 친척이죠. 민비가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민영익이 총에 맞아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거의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민영익을 닥터 알렌 선교사가 살려내는 기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고종과 민비 뭐 이런 사람들 눈이 돌아간 겁니다. 다 죽은 사람을,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사람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자,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는요, 백내장 수술을 해줬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주니까요, 노인들이 앞을 탁 보는 겁니다. 새 세상이 확 열리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한약방 한의사들 아무것도 아니요, 양의사들이 최고요 하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들입니다. 청진기를 갖다 대야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여자들 가슴에 어떻게 청진기를 갖다 대죠?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해도 여자들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 좀 보내십시오. 여자. 그래서 한 명의 여자 의사가 와서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진료를 시작하게 되니까 근데 잘 안 오죠. 그런데 이 여자가 수술을 합니다. 얹청이를 수술했습니다. 옛날에 얹청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 얹청이 수술을 여의사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세상에 얹청이를 고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을 보구여관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여관 아닙니다. 보구여관. 뜻이 뭐냐? 옛날 이름은 보군여관이죠. 여자를 녀라 그랬으니까 보군여관. 근데 그 뜻이 뭐냐? 보편적으로 여자를 구원하라. 고종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자들을 많이 살려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보구여관 병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의사가 혼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막 진료하고 감당해내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토병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갔었던 선교사들이 야, 한국에 여의사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해.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로제타 셔우도 홀. 자, 이 위대한 여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굴도 굉장히 예쁩니다. 얼굴도 상위 1%고요. 의과대학 나왔으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위 1%입니다. 상위 1%의 특권, 우리나라도 의사들은 월급 평균이 1억이 넘죠.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3억이 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들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는 중국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조선은 낙후되고 위험하고 더럽고 그래서 조선의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에 가려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조선 땅에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로제타 홀 여사가, 이 여학생이죠. 25살짜리 여자 처녀가 결단을 합니다. 제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편지만 써놓고 조선으로 그냥 3달 걸려서 부산항에 입국합니다. 3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3달 걸려서 부산항에 입국합니다. 애인에게 한마디 편지를 썼습니다.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조선에 와. 선율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율이도 저기 탄자니아, 소말리아 이런 데로 훌쩍 떠난 다음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와. 갈까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왜 우리가 너 합니까? 물어볼게요, 한번. 근데 이 남자친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셔우도 홀입니다. 이 여자는 로제타고요. 왜 남편 성 따라가는 거잖아요. 셔우도. 남편이 셔우도 홀이, 그래, 나도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선교를 가야지 해서 애인을 따라서 조선에 옵니다. 3달 걸려서 부산항에서 결국 강격에 포옹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두 부부가 조선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합니다. 이 둘이 이제 왔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서양식 면사포 쓰고 최초의 결혼식을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요? 이때가 189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이니까 신기한 사람들이, 신기한 코쟁이들이 와서 얼굴 하얀 회치를 한 사람들이 왔는데 결혼식도 희한하게 합니다. 면사포 쓰고 뭐하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희한한데, 자, 얼마 후에 그들에게 더 희한한 게 생깁니다. 뭘까요?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아기가 어떨까요? 이게 이런 신기한 물건이 없어요. 아기들은 가뜩이나 서양인들이 신기해서 매일매일 구경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그 둘이 안고 다니는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러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5명씩 방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구경하게 합니다. 조선 최초로 구경 선교를 실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5명씩 들어와서 이제 와서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병행되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남편입니다. 오게 생겼죠. 꼭 누구하고 비슷하죠. 황 집사님 비슷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갑자기 황 집사님이 얘기하는 순간에 수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청일전쟁 그쪽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평양에 콜레라가 발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셔우도 홀이 평양에 진료 갔다가 죽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3살,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죽고 그 다음에 95년에 혼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돌아갑니다. 자, 문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돌아가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니, 나 따라서 온 젊고 젊은 35살에 내 남편 젊은 사람이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이 조선 땅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하나님 내 남편을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하다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박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도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전염병이 도는 대한민국 치료제가 없고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다니면서요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3년 뒤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아예 가버립니다. 평양으로 아들, 딸 데리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요 혼자 독신의 몸으로, 재혼 안 했습니다. 독신의 몸으로 그곳에서 기홀병원을 짓습니다. 기념한다. 누구를? 남편 홀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짓습니다. 그게 나중에 평양 최고의 병원이 되고 나중에 그게 김일성 종합대학 병원이 됩니다. 대단한 대학이 된 거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병원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데요. 화상으로다가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붙어버린 소녀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이 붙어버리면 이거 칼로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허벅지나 겨드랑이나 그런 쪽에 살을 떼어서 피부를 손가락에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속이 이게 붙어서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화상 환자들은요 피부 이식 수술 안 하면 이게 썩어서 그냥 죽습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느냐? 충격입니다. 자기 살을 3점 떼어냅니다. 자기 피부를 3점. 그래서 그걸 이식 수술을 합니다. 사람입니까? 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자기 살점을 떼어내듯이 자기 피부를 3점 뜯어가지고 그 환자에게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요소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쁜 딸 있죠? 이 예쁜 딸. 로제타 홀의 예쁜 딸. 4살쯤 되었을 때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조선 떠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남편 죽고 딸 묻고 딸 열 펄펄 흘려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이질에 걸려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병원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하느냐? 맹인을 위한 맹인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최초의 맹인 학교입니다. 조선 역사에. 거기에 자기 병원에 보는데 어떤 노인이 딸의 손을 잡고 오는데 딸이 맹인이에요. 근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왜? 이 노인이 죽으면 몇 년 후면 저 노인이 죽을 텐데 저 딸아이는 어떻게 살지? 옛날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자아이 혼자서 장애인들은 100% 거지되잖아요. 100% 거지되고 길거리에서 객사하잖아요. 저 아버지가 죽으면, 저 노인이 죽으면 저 한 명밖에 없는데, 저 늙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데 저 늙은 아버지마저 죽으면 저 아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본인이요 3년 동안 점자 배웁니다. 점자. 본인이 배워요. 근데 점자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한글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창호지 갖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어요. 가, 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호지로다가 직접 한글을 자기가 제작을 해서 그 점자를 가르쳐 줍니다. 평양 최초의 점자 맹인학교를 설립을 해서요. 그리고 좀 있다가 농인들을 위한
수화를 가르쳐주는 농아학교, 벙어리들을 위한 농아학교를 만들어서 수화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뭐뭐 가르치느냐? 산수도 가르쳤고요. 수학, 산수도 가르쳤고, 국어, 한글도 가르쳤어요. 거기다 지리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성경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자기 그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 종, 머슴처럼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김점동. 이 아이를 미국으로다가 보내서 유학을 시킵니다. 이분이 유학을 보냅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또 여자 혼자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시킵니다. 박 씨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국에서 또 이상하게 김점동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박 씨로 개명하고 이름도 박에스더로 바꿔줍니다. 남편 성을 따라서 미국처럼 박 씨로 개명해주고 박에스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같이 쫓아가서 반대로 남편이 뒷바라지했습니다. 왜냐? 김점동이 얘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영어를 금세 배워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남편도 그걸 알아보고 남편이 뒤에서 살림을 해주고 일을 노가다 같은 거 띄고 그러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의대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대로 그 박에스더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의사가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선교를 파송받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조선에 다시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벌였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그가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60살이 되었을 때에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 정도 되면 옛날이잖아요. 100년도 벌써 넘었잖아요. 1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됩니까? 요양원 가거나 집에 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평양에요. 서울인가 어디쯤에 우석대학의 전신인 여자 전문병원을 만듭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와서 진료받으라고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석대학교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인천으로 가서 제물포에 가서 제물포 부인병원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자 의사들을 이제는 아예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여자 의사를 따로 병원도 진료도 하고 여자 의사들을 또 직접 키워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분이 로제타 홀입니다. 자, 이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죠. 예. 아들 이름은 셔우드 홀입니다. 아빠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셔우드 홀. 로제타 여사는 80세 넘게 사시고 그래서 조선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들 묘역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맏아들, 딸은 죽었으니까 맏아들, 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김점동, 박에스더 박사와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같이 그 병원에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의사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에스더 의사가 10여 년 정도 활동하다가 과로로, 그리고 과로에다가 폐결핵이 겹쳐서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얘가 같이 자란 그래서 저 아이가 나도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얘도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의사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조선 땅에 와서 폐결핵 전문 요양원을 만들고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합니다. 크리스마스 실 우리 예전에 했었죠. 이거 이분이 만든 겁니다. 셔우드 홀이, 아들 셔우드 홀이 엄마 따라서 결국 크리스마스 실까지 만들어서 결핵, 옛날에는 결핵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결핵 환자가 왜 없어요?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금활동 벌이고 그리고 의사로서 열심히 예방주사 맞히고 치료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결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요
두 부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제한테 걸려가지고요. 모금했지 벌금 때려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다 보니까 추방당합니다. 미국으로. 아들 부부도 추방당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면서 상위 1%의 영광 노리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고 인도에서 또 선교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 이제 해방됐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분들도 한국에 묻혔습니다. 이 두 부부도. 그러면 몇 명입니까? 조선 양화진 묘역에 묻힌 로제타 홀 여사의 가족은 로제타 홀 여사, 남편, 그리고 딸, 아들, 며느리까지 5명이 묻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워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이 땅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12사도도 다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죽었고, 종교개혁가들도 화형을 당해야 했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목숨을 건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사 선교사들의 노력, 교육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교육공화국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의술도 뛰어난 의술을 발휘해서, 물론 성형수술도 잘하지만 많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나라가 된 것, 바로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의 빚, 부모의 땀과 눈물, 핏방울로 우리가 살아왔듯이, 엄마 아빠의 눈물로 우리가 살아왔듯이,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들은 결국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이 위대한 사람들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 저도 그렇게 전혀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여기만 보지 말기를. 여기에서 그냥 내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인간만큼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나도 조금은 닮아볼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살아가 보면 안 될까? 그들처럼 로제타 홀이 한 영혼 한 영혼, 맹인들, 화상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듯이 나의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커도 고통만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살고 고통당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거 안 봤어요. 그거 돌아볼 시간 없어요. 왜? 천국을 가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편 생각하며 질질 짜고 자식 생각하며 질질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돌봐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정말 그것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크게